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도움으로 병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찾아가서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고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미문에 메고 가서 내려놓으면 구걸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서 구걸을 하려 했으나 대신 병고침을 받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치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 환자를 낫게 하였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남자만 5천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문둥병 병고침을 받고,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돌아가서 감사를 뜻하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9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돌아갔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문의 안전뱅이는 병고침을 받고 성전 안팎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후에 이 5천 명이 침례를 받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11절에서부터 26절에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백성을 향하여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기이 여기느냐?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승천하셨다. 15절에 나옵니다.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대표적인 사도들의 외침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3장에서 1, 2, 3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인간 홀로의 상태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2번 오직 예수입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3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병고침을 받은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기이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은 베드로가 잡히고 네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첫 번째 잡아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자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의 가르침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잡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천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대표적으로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르침이 자기네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사도들 가운데 세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네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긍긍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그 다음에 12절에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몇 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그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일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잡혀서 사내들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5절에는 공회라고 나와 있는 공회가 사내들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바리새파 35명 또 사두개파 3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느냐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으로 베드로의 달라진 용기 있는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할 때 한 곁에 있던 비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있으노라 그럴 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점잖하게 부인합니다. 그러자 비자가 또 좀 있다가 너도 함께 있었느니라 하자 다시 7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또 좀 이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라 하니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그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라고 참으로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하게 잡혀서 공회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 있던 그 시간과 지금 오순절이 지나서 이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시간은 불과 몇 개월입니다. 2개월, 3개월 정도 차이 같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으니까 아마 2개월, 3개월 그 사이 시간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들은 담대하여졌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놓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그들이 처한 위협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있는 자들이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을 때 또 사도들이 나누었었고 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또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줍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그 특성과 똑같은 일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또 4장에서 1, 2, 3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 홀로의 상태. 사도행 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매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신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번 오직 예수입니다.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3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르라. 참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을 나누는 믿음 공동체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흔히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두 번째 잡히고, 세 번째 잡히고, 또 베드로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알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삽비라에게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재물을 바치려 했는지, 그 재물을 바치려 한 동기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팔아서 나누어준 그 형제들이 무리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존경받을 목적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을 팔아서 내어놓겠다고 서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팔아서 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는 이기심 때문에 사도행적에 의하면 큰 몫을 떼어놓고 조금 공적 자금을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적게 바친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을 속인 것이 그것이 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큰 오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다면 교회에서 오늘날 걸어서 나가지 못할 사람의 수가 살아서 나갈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그냥 두면 앞으로의 전도에 방해가 될 것을 아시고 적극적인 처벌이 하나님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의 경고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일을 본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 사도들을 잡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대표적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 전하라 하며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했습니다. 자기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시기하고 분노해서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다시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 또 세 번째 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다시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의 5번째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번째 설교는 우리는 너희가 중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3절부터 또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죽일 업무를 꾸밉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폭동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폭동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해했다고 거짓 증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공모를 했다. 이렇게 가짜로 이유를 만들어서 고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할 때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그가 나타나서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말리엘 말하기를 자기들의 사상이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시면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놓으니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3번씩이나 저주함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참으로 이런 능력을 당하고서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큰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5장에서 1, 2, 3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인간 홀로의 상태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17절의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또 28절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네, 참으로 예수를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며 사도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또 옥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3번이나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한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을 충분히 받아 제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땅끝까지 전하는 남은 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